이 시간에는 여기서 목이 역으로 목이라고 하는 주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섬은 마라도입니다. 마라도는 제주도에 있는 모슬포항에서 11km 떨어져 있습니다. 마라도의 넓이는 0.3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섬 둘레는 4.2km이고 거주하는 주민은 약 100여 명입니다. 1시간이면 섬 한 바퀴를 충분히 돌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섬입니다. 그래서 마라도에 들어갈 때에 탔던 배를 다시 타고 나오는데 보통 1시간 30분 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의 교역자 수양회로 인해서 마라도에 잠시 들렀는데 마라도에 가면 3시 방향에 새로 설치한 등대가 있습니다. 그 등대에는 세계 각국의 멋진 등대들을 자그마하게 만들어 온 미니어처가 있어서 사람들이 사진을 즐겨 찍습니다. 등대 옆에는 등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숙소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고 있는데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부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한 이야기가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정말로 좋겠다. 돈도 벌고 멋진 광경도 보고 정말 부럽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마라도에서 바라보는 바다가 멋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요. 사람들은 누구나 낯선 곳에 가면 그리고 멋진 곳에 가면 이곳에서 살고 싶다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 사람도 그러한 심정으로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라도에서 등대지기로 일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러워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마라도에서 등대지기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시간이면 충분히 돌 수 있는 자그마한 섬의 마라도에서 그 사람이 한 달을 살았다면 등대지기를 보면서 부럽다고 하는 말을 결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안쓰럽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라도의 등대지기의 삶을 부럽다고 한 이유는 잠시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마라도에 사는 주민이 아닌 잠시 왔다 가는 여행객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곳에서 본다 할지라도 여행객의 눈으로 보느냐 주민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울 수도 있고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은 한 곳에 오랫동안 사는 사람이라면 여행객은 잠시 있다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과 여행객은 다릅니다. 만약에 마라도의 여행객이 여기는 멋진 곳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돈까지 버니까 등대지기가 부럽다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등대지기가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등대지기라면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차마 앞에서 화를 내지 못하겠지만 속으로 말하겠죠. 정말 철없는 사람이네. 몰라도 어떻게 저렇게 모를까? 어떻게 자신만할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아니하고 가급적 멀리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낯선 여행객이 주민의 삶을 평가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자주 일어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은 내 삶의 여행객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행객이 주민을 평가하듯이 다른 사람이 내 삶을 평가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마치 마라도에 온 여행객이 주민을 보면서 거기 등대지기를 보면서 평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말을 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지요. 사람은 그런데 누구나 자신의 자리에서 보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있는 여기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자신이 주민이 아닌 여행자라면 자신의 자리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자리, 즉 상대의 자리 역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하라고 하지 않죠. 사람들은 늘 자신의 자리에서 보는 걸 좋아합니다. 상대의 자리에서 보는 것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도 놀랍게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가 상대의 자리가 아닌 내 자리에서 보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행객이 주민을 만났을 때에 여행객이 아닌 주민의 눈으로 보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보고 크게 환대할 것입니다. 사실 여행객이 주민을 알기는 어렵죠. 어떻게 주민의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노력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필요한 것이 있죠. 여행객이 주민을 만났을 때에는 자신이 말하기에 앞서서 주민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주민의 말을 들어야 주민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주민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주민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할 때에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주민이라면 나 자신이 여행객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에 관하여 말한다면 상대가 주민이고 나 자신은 여행객이죠. 반대로 나에 대하여 말한다면 내가 주민이고 상대는 여행객입니다. 누군가 만난다고 할 때 누가 주민인지 누가 여행객인지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민이 주민인지를 모르고 여행객이 여행객인지를 모른다면 엉뚱한 소리를 할 겁니다. 그런 엉뚱한 소리는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겁니다. 상대에게 큰 상처를 남겨주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갈등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주민인지 누가 여행객인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여행객이 주민 행사를 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행객이 주민을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주민의 마음이 상합니다. 상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대가 주민이고 내가 여행객임을 잊어버리고 내가 상대를 주도하려고 하면 상대는 마음이 크게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도 있죠. 주민이 여행객을 대할 때에는 그 사람을 여행객으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은 무엇이든지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기한 것이 없죠. 놀라운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여행객은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신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궁금합니다. 무엇이든지 놀랍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말하기를 여행객에게 웬 호들갑이냐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행객의 마음이 크게 상하고 말 것입니다. 여행객은 주민을 주민으로 그리고 주민은 여행객을 여행객으로 인정할 때에 삶의 갈등은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여행객이 주민의 삶을 자신의 눈, 즉 여행객으로 눈으로 본다면 계속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평가하는 데 익숙하여서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즉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등하게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상대가 나와 똑같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왜 나와 같아지기를 원합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지 않다면, 내가 틀렸다면 다른 사람이 나와 같아지기를 원하지 아니합니다. 삶의 갈등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옳다고 여기고 다 나와 같이 반응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갈등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상대를 먼저 인정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평화를 주기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황금률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 남에게도 하게 하지 말라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얼핏 보면 이 해석이 옳아 보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 다른 사람한테 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해석은 무척이나 위험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여러분 집에 손님으로 왔습니다. 그 손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식당을 갔는데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대접합니다. 아주 좋은 식당에서 좋은 고기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손님이 채식주의자라면 어떠하겠습니까?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지 못하고 야채만 먹을 겁니다. 그 사람은 불쾌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상대가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은 산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산에 가지 말자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는 산에 가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는 이 말씀을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도 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대접이 무엇입니까? 대접할 때에 대접하는 것은 나 자신이고 대접받는 대상은 상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접한다고 할 때에 상대가 주인공입니다. 채식주의자라면 고깃집에 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채소가 많이 나오는 집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한다고 할 때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지 못하고 대접한다면 상대는 크게 불쾌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많은 물질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시간을 들였다 할지라도 상대는 대접받았다고 하는 인상을 가질 수 없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한다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듯이 당신도 상대를 인정해야 합니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대에게 인정받는 거 좋아한다면 상대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이 없었죠.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구약과 같은 성경이 있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세 손 나눌 수가 있는데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입니다. 율법서는 흔히 오경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합니다.
이혼사는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소선지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문서가 있는데 이 성문서는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역대, 상하 뭐 이런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두 부분만 있었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서만 있었습니다. 그러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달리 해석한다면 예수님 시대의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대가 나를 대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율법과 선지자와 관계없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상대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상대가 나를 인정해주길 원한다면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를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상대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가 말할 때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상대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상대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고기를 좋아하는지 채식주의자인지 아는 것이 되겠죠. 상대를 인정하려면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바르게 그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인정받을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인정받아야 다른 곳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인정받아야 먼 곳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면 그를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족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 집에 살면서 우리의 가족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그가 나를 인정해 주길 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동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서는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갈등하지 않겠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갈등합니다. 자신이 좋으면 상대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자리 여기서만 보려고 합니다. 자기가 마주하는 가족, 즉 역으로 보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편하지만 상대가 힘들 수 있습니다. 마치 마라도에 간 여행객이 등대지기를 생각하면서 여기 있으면 좋겠다, 돈도 벌고 멋진 것도 보고 아 부럽다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본인이 하기 때문에 자유이겠지만 그 말을 등대지기가 듣는다면 크게 상처를 받고 분노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가정은 사회의 기본입니다. 가정에서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생활의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가장 가깝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든지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을 인정할 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불쾌하게 한다면, 상대를 힘들게 한다면 그 사람도 어떻게 관계가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가족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가족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원하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해주면 상대가 좋아할 거라고 여깁니다.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장 최우선일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을 이룬다 할지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일정 나이가 되면 자녀들이 부모 곁을 떠납니다. 아무리 금슬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이 되면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가족이 가장 가까운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가족보다 더 가까운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흔히 대접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에게 행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신의 노여움을 받지 않기 위하여 신에게 대접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신이 우리를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복을 줄 거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되고 그 아는 대로 행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만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음에 있어서 모두가 기준 미달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우리가 죄인임에도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서야 우리를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인정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후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대접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대접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건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데 있습니다. 내 삶이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지 아니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내가 원치 않은 일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인정해 주셨건만 우리는 거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논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다면 내가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건만 그것이 잘 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7절부터 11절에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왜 기도에 관한 말씀 다음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삶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말씀을 읽었는데 그 다음 13절 14절에 관한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후에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니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그만큼 못됐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만큼 죄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무엇이 맞는지 알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대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접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은 마치 좁음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접받고자 하는 대접하는 것,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대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대접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대접해 주셨고 먼저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대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물어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대접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겁니까?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은 삶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을 자녀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언제 가장 기뻐합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고맙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와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70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3살, 4살 내 손주를 웃게 하라고 별일을 다 합니다. 땅에서 얼굴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하지 않는 신기한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주가 웃으면 좋아합니다. 나를 보고 웃었다, 그 하나로 족합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가정주일이죠. 가정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족지간에 서로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리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자리로 가서 보는 겁니다. 여기서 보기가 아니라 역으로 보기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인정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겁니다. 힘든 자리에 있어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는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자리 여기서 보기가 아니라 역으로 보기,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 삶을 불주하는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인정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마음껏 돌리는 이름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